지난주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교회가 지켰고,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지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한 어버이날과 같은 날이 돼서 또 그 의미가 더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은 어린이 아닙니다. 어린이날과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어버이 주일의 주인공도 어버이인 것 아닙니다.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주일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양육의 사명을 점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의 사명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되는 그 10계명의 말씀 중 5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저랑 화면을 보시며 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마땅히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걸 가르치는데 하물며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어찌 부모 공경에 더욱 힘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 온전해집니다. 그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뭐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이 교회 역시 교회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성숙과 성장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잘 받아서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이 성장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넓게는 우리 교회가 지혜를 얻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 오늘 우리가 미가의 가정을 좀 주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의 가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먼저 기억하십시오. 미가의 가정은 부모 공경이 사라진 가정의 비참함을 증언합니다. 본문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미가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가?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 얼마인지 안 따지셔도 돼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
그러니 보세요. 당연히 미가의 어머니가 흥분하고 화를 냅니까?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큰 돈이 없어졌는데 도둑 맞았는데 화가 나죠. 심히 분노해서요. 돈을 훔쳐간 도둑을 아주 심하게 저주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말로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추정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뭘 알죠? 십계명을 알죠. 근데 십계명 중에 도둑질과 관련된 계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기억하시려니까 기억이 안 떠오르시죠? 저랑 화면을 보시면 8번째 계명입니다.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이세요? 십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신 대표적인 악행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미가의 어머니가 이 십계명의 근거로 엄청나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아요. 그 저주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저주를 들은 범인이 자수예요, 자수. 근데 그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미가가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 1,100이 누구에게 있대요? 자기에게 있대요. 지금 이 말이요, 미가가 도둑놈이 훔쳐간 것을 자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훔쳐갔던 거 꺼내놓는 거예요. 본문 3절 상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가 은 1,100을 뭐라고요?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뭐 한 거예요? 지가 훔친 거예요. 아들이 훔쳐갔다가 엄마가 저주를 세게 하니까 그거 듣고 이렇게 꺼내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들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묘수를 냈어요. 어떤 묘수? 저주를 세게 하는 묘수.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수하여 광명 찾고. 본문은 이런 장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선 뭘 기억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본문에서 미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미가가 훔친 돈을 꺼내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미가가 돈을 꺼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의 저주가 너무 세요. 그래서 행여나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게 너무 싫어요.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가는 도둑질을 금하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저주받게 되는 걸 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만일 미가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실은 본문의 사건은 발생조차 안 했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잖아요. 8번째 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미가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명령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니 부모의 것도 쉽게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뭘 보여주는지를 아셔야 돼요.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언제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당한 일, 불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죠. 부모와 자식지간에 돈 가지고 싸우는 일들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가 돼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부모 경외하지 않고요, 그러면 결국 그 가정 문제 생겨요.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미가의 가정은 올바른 자녀 교육이 사라진 가정의 비참함도 증언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요, 돈을 잃어버린 후 막 도둑을 저주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도둑이라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모릅니다. 정답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요, 엄마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심증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들으라고 아주 저주를 세게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거죠. 자기 아들이 도둑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자기 아들이 어긴 게 확인됐죠. 그런데 이게 확인이 되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문제가 확인이 되자마자 미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 역시 문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아들이 훔쳐갔던 돈을 꺼내놓자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들이, 지금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의 아들이 돈을 꺼내놓잖아요. 그랬더니 미가의 어머니가 뭐 하죠?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죠. 지금 이 모습을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가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단지 어머니의 저주가 싫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현상이에요. 잠언 28장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자, 부모의 물건 도둑질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부모랑 자녀 사이에는 도둑질 안 해도 됩니까? 도둑질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라 그랬어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는 그 도둑질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자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먼저 어떻게 행동했어야 마땅하죠? 자기 자녀의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지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가르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이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가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어머니가 복 안 빌어줘도 누가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미가가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어머니가 복 안 빌어줘도 하나님이 그 미가에게 충분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이걸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행동 역시 미가의 어머니, 미가 이 가정의 심각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요. 미가의 어머니가 되찾은 돈으로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본문 3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되찾은 돈으로, 아들이 꺼내는 돈으로 뭘 하겠대요? 신상을 만들겠대요. 신상. 여자분들 신상 좋아하시죠? 이거 그 신상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들이 훔쳐갔다가 돌려가지고 온 돈으로 우상을 만들겠대요.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말만 우상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아들 집에 갖다 놨어요. 제가 질문 하나 또 할까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또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세요? 저랑 한번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이세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처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하잖아요. 두 번째 계명 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 그렇죠? 뭐 만들면 안 돼요? 우상 만들면 안 돼요. 거기에 절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들 섬겨서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구별의 증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철저히 멸시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계명들과 관련해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 익숙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거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쉐마라고 들어보세요. 쉐마. 이게 10계명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해서 머리에도 달고 다니고요. 옷에 갖다가도 달고 다니고요. 집에다가 그 말씀을 항상 써놓는 구절이에요. 그 쉐마가 이렇게 시작돼요. 신명기 6장 4절로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이 계명을 철저히 짓밟혀요. 근데 쉐마라는 구절이 이 내용으로 안 끝나요. 쉐마라는 구절이 어떻게 계속 연장되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을 보시며 이어지는 신명기 6장 6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끌어 주어야 했어요. 하지만 미가의 가정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르쳐지지 못했죠.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가의 가정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무너지면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신앙 무너져요. 더 나아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 무너져요. 그러면 그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더 이상 평안은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미가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즉, 교회는 다니지만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문 3절 중반절에 미가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다시 여쭤볼게요. 미가의 어머니가 되찾은 돈으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우상을 만들면서 그 돈을 누구에게 드린대요? 여호와께 드린대요. 이걸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돈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잘못된 일,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가정의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들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기독교인 가정에서 점을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날짜를 받는다 그러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모는 미신이라서 피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그걸 신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미가의 어머니만 그런가요? 미가에게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미가. 원래는 미가예후라는 말이 축약된 이름이에요. 미가예후.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이름의 뜻이라 이런 뜻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긴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죠. 근데 미가가 어떻게 행동하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나요? 본문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미 미가에게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어요. 미가는 이미 열심히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찾은 돈으로 만들어준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 열심히 우상 섬기고 있었고 거기에 우상 하나 추가하는 것뿐이에요. 드라빔이 있었다잖아요. 드라빔도 원래 작은 신상인데 이방 사람들이 그 작은 신상 드라빔 가지고 뭘 했냐면요. 실은 점 쳤어요. 점. 그러니까 미가는 점도 자주 치는 사람이에요. 에봇도 있잖아요. 에봇은 뭐냐 하면 구별된 제사장이 구별된 사역을 위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런 옷을 만들어요. 심지어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아들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서는 안 될 다양한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오늘 본문 6절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수요기도회 때 사사기를 끝냈는데 제가 이 구절 많이 설명드렸죠. 이 구절은 정치적 진술이 아니라 신학적 진술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에 정치적 왕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가의 가정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지금까지 한 일로 부족해서 돈을 주고 레위인을 한 사람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게 복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가정의 얘기인가 아닌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 어리석고 불신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아유,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그냥 막 하나님 안 믿고 막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아유,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복 주실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가정다운 증거를 확인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미가의 가정과 똑같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진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끝까지 헌신하십시오. 미가 가족은요, 부모와 자녀 모두 각각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어요. 이게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저랑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이시죠? 부모들은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자녀 대함으로 자녀가 원망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지금은 자녀가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말씀드리건데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착한 아들, 좋은 딸 아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착한 아들이고 좋은 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아들, 아무리 좋은 딸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걸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를 혼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동시에 자녀 역시 자녀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저랑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화면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이시죠?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자라면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아직 부모에게 믿음이 없다면 더더욱 주의하여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는 자녀의 효도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섬길 때 부모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를 때 그리스도의 헌신이 믿지 않는 부모에게라도 이해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은 복음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는 자녀가 부모님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에 와보고 우리 교회 결정하고 부모님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온 자녀가 있어요. 여전히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 증거, 복음 증거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자녀들,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신 명령 가슴에 깊이 새기시되 끝까지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 충실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부터 가정의 구원, 가정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가정의 달 사회에서도 그런 말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의 가정이 진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권면드립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함께 헌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가정을 허락하셨죠. 더 나아가 그 가정이 확장된 공동체로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셨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모든 교우를 가족처럼 여길 줄 압니다. 잘 아시죠?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가정 평안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품지 못하면 그 교회 괴로운 교회 되는 거고요, 비참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며 온 교회가 함께 수고해야 될 모습을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런즉 교회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섬기십시오. 교회의 젊은 사람들을 자식처럼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내 손주처럼 아끼고 어여쁘게 봐주십시오.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대강중앙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때 이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잘 세우며 성도로서의 이 참으로 풍성한 특권을 누리는 온 교우가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